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구약성경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날 보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3절은 우리 합독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오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학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겐 큰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데 기도는 선포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겨놓으신,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슬픈 자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한숨이 오늘 찬송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요.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신이 나고 참 좋은 말씀이죠. 아무리 제가 되뇌어 봐도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락단락을 봐도 너무 기쁘고 마음에 위로가 되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참 신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물론 이사야서 61장 말씀, 이사야서 제가 39, 이게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처럼 회복과 위로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이미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기도 해요. 단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위로하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예, 3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주님은 오셨다가 이 일들을 성취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분당지방 요한 웨슬리 회심 278주년 기념성회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본당 봉사를 하느라고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나 특별히 모일 수가 없어서 삼성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시간마다 선포하시는, 말씀 전하시기 전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시면서 꼭 선포하시는 게, 매 시간마다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당황하지 말고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시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문득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조금 성당 천주교를 캐톨릭을 조금 놀리는 농담이었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성당에. 그래서 성당 앞에 지키고 있던 수녀님이 놀래서 뛰어오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당으로 들어오고 계신다고. 신부님도 놀래가지고요, 주교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주교님, 예수님이 우리 성당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교가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교황청에 알리고 답을 주겠다. 그 교황청에다가 놀래가지고 신부님이 전화를 했어요. 교황청에서 답이 오기를 뭐라고 답이 왔냐면 바쁜 척 하시오.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까? 당황하고 놀랄 건가? 아니면 정말 잘 준비하면서 살 건가? 이번 부흥의 성회 기간 동안에 그 강사 목사님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대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술람미, 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 말씀 전하시던데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거 준비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입고요. 세상의 유혹도 얼마나 많고,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사실까요? 제가 새벽마다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루를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살고 저녁에 이불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서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땐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이끌 때가 있고 내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서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한번 솔직하게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셔서
하루를 살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늘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데, 이건 뭐 늘 반복돼서 하는 고백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스러울 때도 있어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늘 주제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받게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성령에 이끌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제가 또 준비했는데, 우리 성령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보통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성령은 이렇게 받아라 그래서 공받듯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치 물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성령 집회, 성령 부흥성회 이러다 보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받듯이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령은요, 물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세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어지지만, 성령은요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동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능동적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성령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이 왜 우리에게 내리시게 하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시느냐, 성령으로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정말 성령이 주시는 목적을 바로 잘 알아요. 성령의 증거가 방언이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있지만, 목쇼가 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고요. 성령의 부어주시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분들 간혹 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꼭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받는 거 가장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려야죠.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그랬던 분이 교회에 조그만 분란이 일어났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이 속회에서부터 퍼뜨리기 시작하는 퍼진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승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잘못 입고. 그런 얘기가 또 막 퍼져나가요. 또 그런 얘기는 재밌잖아요. 또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승복을 입었더라. 쫙 승복을 입었는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아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죠. 근데 기도하시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요, 그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인가 봐요.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또 아무개 장로님 승복 입고 있다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게 있는 게 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도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족장님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그러고 그러던 분이 그렇게 말 한 번 잘못 버티니까 막. 하나님의 영은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다.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소식,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소식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참 사람이 이상한 거는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들은 사람은요 그게 생각나요. 오래 가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에 대입해서 투영해서 말하는 더 위험해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인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그 구분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영과 대입해서 투영해서 쉽게 얘기해버려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리심에 오늘 말씀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왜 내리셨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데, 내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경제적으로만 궁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혀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 하나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게 좀 광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내일 우리 불꽃 떨기나무 수양회를 가는데 제가 그동안 지금 떨기나무 우리 뿌리반 수양회가 7일기인데요. 그동안 1기서부터 제가 일일 수양회 아침부터 가서 같이 하루를 다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박원규 권사님, 같이 가시는 우리 찬양단입니다.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간증을 듣는데
간증 들을 때마다 울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 하면 성령 수양에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한 거부 반응이 뭐 이렇게 광신자처럼 막 어떻게 흙가닥 대는 것 같이 생각해서 성령 수양에 일일 수양에 그러니까 또 기도원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뭐 하나님께서 뭐 불과 같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지는 게 느껴집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는 것들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 섬겨주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또 저렇게도 녹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느끼면서 은혜 받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건데요.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들 손잡고 기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마음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임상 심리학자죠. 레이몬드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의 심리 요법과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몸에 이렇게 아픈 증상들이 있는데 그 아픈 증상들의 70%가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요즘 말로는 이게 뭐 스트레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으로 표출되는 게 7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주에는 묻지마 살인 강남에서 일어나서 뭐 촛불 집회도 받고 막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요즘만 있는 일은 아니고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전에도 자기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히포크라테스 의사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것처럼 그 헬라의 의사였던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코코아잎. 그 아마 초콜릿 같은 게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거 이렇게 먹으면 긴장할 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그 코코아 잎을 먹으면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뭐 음악 치료도 나오고 또 상담학에서는 뭐 상담의 기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대화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아이들도 자녀들 기르면서 뭐 ADHD 행동 장애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조절이 안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기 충격 요법도 있고 뭐 그 요즘에는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도요 너무 세상 사는 거에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정신일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헷가닥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정말 그래요. 신공사님들 만나면 교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정신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교인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 조절이 안 돼.
돈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돈 그러다가 도는 분들도 있고, 자기 욕심과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이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은요, 어떤 영이시냐면, 성령을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영이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기도 해요. 성령은 헬퍼라고 그러죠. 헬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 물론 위로의 영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예요. 사람이요, 요즘에 의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돈만 더 내면, 병원에다가 돈만 더 내면요, 얼마든지 MRI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MRI 같은 거 없었잖아요. 저도 MRI 한 번 받아봤어요. 그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냥 요만한 그 하얀 통인데 저도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뇌를 한번 찍어본다고 MRI 통에다가 귀에다가 뭐 막는 거 다 해가지고 쭉 넣는데요. 눈 떴더니 하얀데 그 조그만 통에다가 가둬놓으니까는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계속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 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엑스레이로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엑스레이, CT 촬영뿐만 아니라 MRA, 여러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피 혈관 속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오, 대단해요. 그런데 물론 내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뭐 막혔는지 몰라서 그렇게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몸에 뭐가 있는지는 MRI나 MRA 같은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전문적인 기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영적인 건 의사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 다 그래요. 요즘에는 정신신경과 같은데 병원이 엄청 잘 돼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강사 목사님 모시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LA에 계시는 다리가 소아마비셨던 예수전도단의 임삼식 목사님이라는 분 한번 세미나 했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예수전도단 숙소 저 강남 논현동에서부터 정자동 불꽃교회까지 제가 3일 동안 저녁만 했는데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걸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마지막 결론도 그랬고, 또 제가 상담학을 전공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오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시는 그 목사님도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야 마음의 병들이 치료되는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 돌짝밭, 그리고 옥토가 있잖아요. 그 옥토는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길가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옥두밭에서 건강한 밭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도 그대로 채워져서 그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 보내셔서, 아니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자랄 때는 저도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집에서 사니까 뭐 개도 이렇게 집 안에서 안 길렀어요. 저희 어릴 때는 개집 마당에다가 개집 하나 놔두고 겨울 아주 추울 때는 가만히 깔아주면은 개는 그 집 안에서 아주 따뜻하게 자요. 요즘처럼 이렇게 집 안에서 기르지 않아. 이름도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름 예쁘게 짓는데, 저희 때는 저희 집에 살던 개는 다 도둑 잘 지켜라 그래서 도식이, 뭐 여자는 도순이, 뭐 이랬어요. 아버지가 개 이름 지어주고 도식이, 도순이.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개가 없는데 개를 찾다가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152번 종점 있는 데에 살았는데, 네? 거기 그 보신당 집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집 그 도식인 것 같은데 그 전봇대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죽인 걸 봤대요. 제가 절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하겠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이게 꼭지가 그랬다. 그 보신당 집 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음만 그냥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제가 맨날 개밥 주고 목욕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랑 개 목욕 시키고 그랬던 강아지인데, 그때 정말 하루 종일 우는 거죠. 그렇게 죽었다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속상하지만 며칠만 잘 이겨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며칠 지나니까 또 괜찮아져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지나시면서 어떠세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늘 근심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었던 61장 1절 말씀만, 여기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이 1절의 말씀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상한 것 고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 오늘 저녁에 참 잘 나오죠. 불꽃 위에서 금요 처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울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제목이 마음에 드는 헨리 나우엔의 그 캐나다 그 신부, 캐톨릭 신부시기도 한데 돌아가셨지만,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요. 저 상처 없어 보이시죠?
근데 저도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려서부터 이게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들 낳으면 목사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다 할머니가 공목사 저는 목사가 제 이름인 줄 알고 자랐잖아요. 그게 저에게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이 있냐면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저렇게 뭐 신발 새 운동화 사가지고 갔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 가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은평 천사원 애들 이렇게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내가 이 벗어줘야 되나 보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심각해요. 목사님 이렇게 다 줘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 아이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얘가 악기랑 이런 건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얘 목사 아들이니까 너 잘해야 돼. 그래서 뭐 얘는 중학교서부터 뭐 하고. 제가 얘 취직한다고 자기 에세이를 쓰라고 그랬대는데 그 에세이를 보니까 제가 알게 됐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개척교회 이민 목회 아까 목회하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이거 하게 되고 저거 하게 되고 중학교 때 반사. 중학교 때서부터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반사예요. 그때 이민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 인물은 개척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얘가 취업한다고 자기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의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막 억압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놓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 자꾸 가두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가두고 목사의 아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막 가두는 그게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렇게 아이의 그 에세이를 보면서도 느끼고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그런 게 느끼더라고요. 좋은 거죠. 뭐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게 헬리나 오웬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안에서는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어디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어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러면서 당연히 마땅하게 이렇게 그어놓는 신앙의 테두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상처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가 죄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몰라서 죄 짓는.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거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호세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치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고 어디를 가든지 위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제가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는데 62장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6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한번 좀 보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맞추어서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헵시바, 나의 기쁨 안에 있다. 뷸라, 나와 결혼했다, 이런 뜻인데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의 삶의 지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하게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